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앗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립 31주년을 기념해서 안디옥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크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제가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베들레헴 찬양대가 30명이 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오늘 낮 예배 때 보니까 30명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또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고 좋은지 참 세상 최고입니다.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건양대학병원교회를 섬기고 오는 길에 시온 찬양대장님이 목사님 은퇴하시면 우리 시온 찬양대 환영합니다. 언제라도 오십시오. 그랬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창립 기념주일 또 귀한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파송하게 되어서 정말 저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쁠 때는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 하는 말씀인데 오늘 조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어려움, 곤고함이 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전화위복되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997년 IMF가 오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 회사도 어려워져서 그 이후에 이제 퇴직하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유현숙 집사님을 강사로 중국어 공부반이 있었는데 네 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반에서 장학생이 되었어요. 그때 마침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후원했던 그 하얼빈의 이소선 선교사님이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되어서 그 후임 선교사가 필요한데 저희 교회 당회가 의논하고 준비되었으니까 1차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직장의 어려움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그때는 전문의 선교사였죠. 근데 그 후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 그곳에 하얼빈 흑룡강성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또 북쪽과 남쪽에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100여 명이 넘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 선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만 또 이제 공안당국에 발각이 되어서 3년간 추방을 당하는, 가족은 두고 조선교사님만 추방당하게 됐다고 하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저는 이 곤고함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기도할 때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이런 기회에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선교사님 네 분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대신학대학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기까지 우등생으로 공부를 잘하게 되고 3년이 지나서 다시 가셔서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이제 세 번째로 오는 그런 곤고함이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외국인부를 열심히 섬겨 주셨는데
작년에 장기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태국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땅에 뼈를 묻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오늘 이렇게 교회로부터 재파송을 받게 됐는데, 정말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이런 곤고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교회에서 이렇게 약정을 하셨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채우시듯이 계속 채우셔서 평생을 태국 선교에 아름다운 참 선교사로 족적을 남기고 많은 영을 구원하는 큰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어떤 삶의 위기가 오고 곤고한 일이 생겨지게 될 때, 이 속에 곤고한 때는 생각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이 모두 이렇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은 안디옥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내용인데요. 이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생겨졌느냐?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겼었는데 그때부터 막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많이 가서 정착한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이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되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또 아시아, 특별히 헬라인들도 교회로 막 몰려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또 기도 중에 이 바나바를 또 목회자로 파송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여러분 죽게 붙어 있읍시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 삼고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온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참 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지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다 해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있는 그 사울을 데려다가 훗날 바울이 되죠. 같이 동역을 하면서 최초로 안디옥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은 성도들, 그래서 온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또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선교사로 가려다가 또 이 안디옥교회 비대를 받고 선교사를 길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민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처음 교회 이름을 붙였던 것이 안디옥교회였습니다. 대전 선호위에 또 다른 안디옥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대전에 있는 종암교회라고 해서 바꿨는데 또 전민대교회 이사 오면서 전민제일교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정신, 우리 교회의 모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0년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그 발자취에 보면은 정말 그 개척 초기부터 교회 자체 살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선교가 우선이다 해가지고 필리핀의 이명옥 또 중국의 이수수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 선교 사업을 추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구예배당도 짓게 하시고 또 교육관도 짓게 하시고 세배당도 지어서 봉헌하게 하시면서 교회는 자체적으로 부흥하면서 선교는 국내적으로 계속해서 뻗어가게 되면서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아름다운 선교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낼 때 그냥 막 우러나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초기부터 교회가 부흥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분인데 이 두 기둥을 빼서 선교사로 보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의아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인가? 두 분을 파송하면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교회에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우선이지 왜 이렇게 귀한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어려워야 되는가? 이분을 보내지 말고 차라리 시므온이나 루기오나 마나인을 보내면 안 되는가? 이렇게 항의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고 반발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받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분들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이분들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니까 그 말씀을 마땅하게 여기고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따로 세우라는 말의 그 원 뜻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목회 안디옥교회를 잘 섬겨왔는데 이제 안디옥교회에서 이렇게 떼어내 가지고 안디옥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라. 안디옥교회 거기에 순종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성교사님들을 우리가 지금 직접 안수는 안 했지만은 파송장과 약정서를 준 것이 지금 안수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디옥교회는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인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인재, 교회에 가장 또 절실하게 필요한 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파송하고 보내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사건, 엄청난 사건, 인류 최초, 교회 최초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2절 처음에 나오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배는 지금 일상적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그 시간부터 이분들이 금식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또 이 앞에 있는 12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왜 그러는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금식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냐 그거죠.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헌금, 부조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파송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목베어 죽였어요. 그랬더니 막 온 유대인들이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헤롯 왕은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 가두고 또 다른 사도도 잡으려고 아마 했겠죠. 근데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우리가 거기 보면 막 큰들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그 모임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밤낮 없이 아마 금식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지금 사도들이 다 지금 이렇게 지명수배됐는데 하나님 그들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계속 예배드리면서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헤롯 왕을 손봐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제 3.1절처럼 국가적인 행사로 막 이렇게 높은 단상에서 헤롯이 일장 연설을 하는데, 너무나 연설을 잘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막 휘황찬란하니까 백성들이 야, 헤롯 왕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 같다. 그랬을 때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그만 그런 무서운 어떤 그 바이러스가 와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연설하다 말고 갑자기 죽으니까 이게 우연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제금은 구제금대로 전달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안디옥에 설교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가 설교했겠죠.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열심히 선교하는 분이고 또 앞으로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둬서 죽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살려내신 것이다. 정말 겹겹이 에워싸인 그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달했으니까 우리 안디옥교회가,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는 우리 안디옥교회가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안디옥교인들은 기도하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겁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랬을 때 그들은 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세계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들의 복음전도와 헌신이 결국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전도돼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되고 또 그 바나바 사울의 선교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우리가 또 이 뜻깊은 31주 기념주일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나 기업이나 그 교회를 또 그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느냐고요. 해방이 됐지만은 정말 분단이 되고 우리 남한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분단한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 머지않아 세계 두 번째로 잘 살게 된다고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놀라운 어떤 그 비전과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여기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막 다시 한번 안디옥교회처럼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만 온 세계 구원을 위해서 이분들을 보내드리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 한마음으로 뭉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후원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가서 그 사역을 협력하고 또 거기서 길러진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낼 때 그들을 또 양육해서 훌륭한 목회자 성교를 길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도 함께 하셔서 정말 세계 꼴찌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세계 중국을 넘어서 아마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머지않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안디옥교회처럼 열심히 선교했더니 너무나 부족한 종이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보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뭉쳐서 귀한 인재들을 배출하면서 또 포스리 비전을 성취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새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등록하는 가정들이 생겨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 뜨겁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선교 사업도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사업도 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고 민족 속에 나라와 민족을 참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한 일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지나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 조성사님처럼 내가 이제 뭐 나이 차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안디옥교회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 주를 섬기고 예배하며 또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앞에 복이 그늘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를 섬겨 금식하는 그런 신앙으로 사셔서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 바나바처럼 또 그리고 안디옥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1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 파송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중국 땅을 위해서 20년간 헌신하신 조 바울 김소리 선교사님을 이제 선교의 자유가 있는 태국 땅으로 조정상 김경희 원래 이름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안수하며 보낼 수 있도록 파송장과 약정서를 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그 땅이 뼈를 묻는 각오로 헌신할 때 태국의 복음화의 큰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군의 열매와 영적 지도를 세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이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더욱더 큰 부흥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참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민동을 넘어 대전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크게 들어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